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의 은혜가 올 한 해 동안에 계속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적은 수가 모였을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서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사도행전이 가졌던 그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장점일 수 없고, 교회라는 곳은 항상 아프고 병든 자가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의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거기서 서로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당을 짓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역사와 또 문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초대교회의 순수함, 또 그들의 역동성, 또 열정,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도 깨달으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되고 회복되어지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뜻과 힘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면 되게 성경이 시작되면서 이름이 먼저 나오니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은 누군데 오늘 이 성경의 저자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의 정체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사실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오늘 누가는 편지의 형식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오늘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 오늘 이 누가는 의사인데요. 그 당시에 의사로서 누가가 굉장히 수려한 문체를 씁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누가가 썼다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사도행전도 보면 문체가 굉장히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문체예요. 아주 화려한 문체. 또 굉장히 사도 바울과 같이 지식이 있는 그런 문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인생을 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전반적인 일,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사건, 이 놀라운 역사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오늘 이 편지 형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실적인 이야기죠. 이 누가가 보고 듣고 깨달았던 것을 지금 한 사람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내고 있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각하라고 지금 호칭을 하고 있죠. 이것은 그 당시 로마의 고위 관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각하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데오빌로는 추정하건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잠재적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기독교의 어떤 지금 행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그 일들의 전반적인 일들을 보면서 기독교 하나님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정말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 보낼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막 믿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오빌로라는 사람. 말하자면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의 이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풍기 꺼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과 루가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 대한 호칭이 좀 다르죠. 네. 오늘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 이런 호칭을 썼어요.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는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처음 할 때에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호칭을 하죠. 그런 호칭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아직 믿음이 또 신앙이 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누가의 이 처음의 서문에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얘기했지만 편지가 계속 오고 가면서 이 사람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그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셨냐면 오늘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과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이 확신된 복음은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성숙하게 만들었죠. 성숙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이 누가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부릅니까? 데오빌로요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직급이 높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의 속성이라고 하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이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교회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데오빌로도 믿음이 성장했어요.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며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에 보면 1, 2절에 우리 1, 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먼저 내가 쓴 글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일들. 근데 그 가르치시는 일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하심부터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거기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나? 그리고 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와 그 사건을 우리가 깨달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고난받으시기 전에, 고난받으신 후에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네. 제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르친 사람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냥 하늘나라에 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보세요. 누가복음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복음을 통한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죽지만 죽음으로 끝난다?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18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라. 온 세상에 다니면서 그를 가르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무엇을 증거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영생 얻는 천국에 가는 그런 은혜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됐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도 맡기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상황 속에서 구원받는 일만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m 출발점에 쓴 거다. 그러면 이제 100m 출발점에 선수가 선발돼서 섰으면 그 다음에 뭘 기다립니까? 땅! 하는 소리가 납니다. 출발 신호를 소리가 나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죠. 그게 골인 지점이에요. 열심히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삶, 성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진리, 말씀, 온유, 기쁨, 평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네?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네? 부활하셨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다음의 삶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는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처럼 온 천하를 다니며 가르쳐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그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자들에게 증거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루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 올라가시기 전이에요. 근데 마지막 부탁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다 모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너희가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못 사는지 아니? 왜 우리가 살고 싶은데도 못 사는지 아니? 그것은 내 힘과 뜻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그 능력을 입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왜? 그러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누가 온다고요? 위로부터 입혀지는 뭐요? 능력. 이것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파라는 옆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죠. 우리 안에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다. 나는 그래서 공고하다. 나는 자꾸 생명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원치 않은 사망의 법을 통해서 내가 자꾸 넘어진다. 그래서 공고하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로마서 8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적인 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 나를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누가복음 거기 표시 펴놓으셨나요? 우리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 이런 일이 있었어요.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16절까지. 자, 여기 보세요. 그날의 그 일은 무슨 일일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치 않는 낙심이 왔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가 할 수 있겠다. 제가 신학을 전공하고 나서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부교육자죠. 이제 교육전도사.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때 제 마음에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젊었을 때. 근데 그게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계속 목회 생활을 하면서 벌써 거의 20년, 30년째 돼가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혹은 내가 열정이 있다고 해서 되어진다면 아무나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막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믿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환경적인 문제가 찾아왔어요.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나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가면은 될 줄 알았는데 집에 가니까 큰 게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이겨. 이 말이 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내 삶이 어떤지를 바라볼 수 있기는 하나 내가 내 환경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안에 없어요. 왜?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가다가 서로 낙심해서 가는 거죠.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이제 낙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 뽑혀가지고 얼마나 멋있었어요. 예수님을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일,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일, 귀신이 쫓아나는 일, 막 예수님을 같이 다니면 막 수많은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께 왔어요. 어떤 거에 복이었을까요? 이 일이 정말 너무 멋있구나. 화려한 이 역사를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덜컥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고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너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고난이 찾아온 거죠.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야, 그럴 줄 몰랐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낙심해 가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함께 하는지를 몰라요.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꼭 깨달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믿으시나요? 그러면 성령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몰랐어요. 그러다가 자 30절 쭉 넘어가서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한 게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 쭉 가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마지막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과 영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순종되기 원한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부터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너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가지만 누구를 보내주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파라클레토스. 너희 옆에, 너희 안에서 너희를 돕는, 너희와 함께하는, 그러면서 너희를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아 일어나 이제 가야지 왜 낙심하고 있어 왜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 이 두 제자들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다시 내가 버리고 돌아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길을 가는데 가죠.
그러나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어두운 길을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이 빛은, 조명이라고 하는 이 빛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린 뭐합니까? 주저앉아 낙심해서 울고 있죠. 그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느냐와 같은 의미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았던 내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다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자의 새 삶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네.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은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게 뭐죠? 이게 세례예요, 세례.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세례라는 건 이제까지 너희의 삶은 다 죽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내 생각, 세상적인 내 삶, 세상적인 내 지식, 경험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났어요. 뭐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오늘 오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오늘 본문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라. 할렐루야.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그 세례가 주어지는데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변화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인격적인 변화는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다 버리고 육신의 생각과 삶은 버리고 영의 생각과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을 하고 예수로 대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돼? 내가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이 내게 고난이 왔을 때 해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고난보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더 크고 내가 당하는 그 억울함보다 예수님이 당하는 억울함이 더 깊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고 우리 말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네, 우리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므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네.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하면서 세 번역으로 읽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받는 이 모든 말씀, 깨닫는 이 말씀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다시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역동성, 열정, 순수성, 교회에 가졌던 그 생명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는 존재하고 왜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오늘 내 일상 속에서 내 가정 속에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해요. 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르겠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물어야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내 삶의 이런 이유는 왜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성숙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그 열정과 역동성과 생명력, 그 뜨거움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이것을 한 1년 전부터 사도행전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이게 제가 보통 보니까 한 1년 반 정도 걸려야 돼요. 끝나는데. 제가 강의했던 것 중에 제일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지만 네, 분명히 필요한 때가 됐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그 영광 위에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문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저는 저기를 이렇게 보잖아요.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쁨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육신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도 우리가 맛있는 걸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맛있는 걸 먹으면 막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죠. 미용실만 갔다 와도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한동안 그것 때문에 기쁩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경험하고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 기대,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데오빌러라는 이 아버지 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는 그 사람의 변화, 그 사람의 성숙, 성장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그는 구원받은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는 자로서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일꾼, 주님께서 부르신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을 때 그 성령님, 보이사 성령님이 오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분명한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결단하며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 속에 오늘 그 열정과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역동성, 생명의 역사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열정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이여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왜 네 자리에 이 일상 속에 이 가정에 내가 왜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왜 내가 여기 필요한지의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아버지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오늘 내 아버지 일상의 삶과 가정과 내가 거하는 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경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오늘 나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통하여 순종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